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리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네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네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제 왕자의 신분도 아니고 일개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바로는 애굽인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크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대언자로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모세가 하는 일이 그리 어렵게 느끼지 않습니다. 모세가 딱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가 모세를 대하기를 신과 같이 대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하겠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도 여호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실은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노예들의 신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믿고 보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당시 애굽은 신들의 서였습니다. 신들도 다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높은 신이 있고 낮은 신이 있고. 그런데 여호와는 듣도 보도 못한 신이었습니다. 그것도 노예들의 신이니 어느 누가 그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나라인 이 이집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이유고 목적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가 이적을 요구할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뱀인가? 지팡이가 뱀과 같으니까 뭐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호랑이를 못 만들겠습니까? 다 만들 수가 있죠. 왜 뱀인가? 뱀 하면 우리는 보통 사탄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제 뱀 하면. 그런데 당시 이집트에서 뱀은 와제트라고 하는 신을 상징합니다. 땅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여신이죠. 여러분들이 바로의 왕관을 보면 거기에 뱀의 형상이 있습니다. 뱀의 형상. 이것은 바로의 왕권, 신권,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이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죠. 왕이었지만 어떤 종교적인 어떤 거기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죠.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자 애굽 요술사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 즉 뱀이 된 지팡이가
이 요술다의 그 뱀들을 다 먹어 삼켜버리죠. 그래서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모든 왕들의 왕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3절 나오는데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는가, 듣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목이 곧기 때문입니다. 목이. 여러분, 목이 곧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이 곧은 사람들을 다 목을 어떻습니까? 부러뜨리죠. 곧으니까 꺾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러뜨리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바로의 목을 부러뜨리십니다. 애굽의 이 10가지 재앙은 사실 애굽의 신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문명이 발생한 곳마다 강을 끼고 있는데 애굽은 나일강을 끼고 있죠. 나일강.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신을 하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다는 것은 나일강의 신인 하피를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0가지 재앙은 여호와께서 바로 애굽의 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들의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큰 모든 신들을 벌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높은 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게서 나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광야로. 애굽의 풍요로운 곳에서 사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으로 불려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존재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물질이 최고라고 하는, 돈이 최고라고 하기엔, 그래서 막 돈을 추구하다가 이제는 돈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침투하고 있는 세상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 사실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과 말씀이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사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고 또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으로부터 나온 자로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추구하게 합니다.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만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정말 오직 말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